오늘 이제 마귀론, 귀신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천사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마귀와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천사론을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천사에게 지정의가 있고 자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영의 완결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처럼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갖지 못하는 이런 능력들 때문에 때로는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신적으로 경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마귀들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죠.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귀와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이제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하는 일이 모두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인간 행동을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한다. 현대 심리학이나 TV 육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보면 인간의 심리와 자라온 교육 환경, 뇌 활동, 부모의 행동, 성격과 기질 등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와 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육아 프로그램, 육아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래에. 근데 좋아요. 너무 그런 프로그램들 참 바람직한 방향인데,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관과한다든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부모가 어떤 잘못 교육해서 양육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성경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범죄가 있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이나 티칭, 이렇게 상담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성경은 철저히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싸우심으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하는 모든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4000년 만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또한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께 그릇된 말로 간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심으로 사탄의 계획을 파하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을 때 탐심이 가득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질병과 실패와 저주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 자, 마귀 사탄은요 본래 루시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라고도 합니다. 루시퍼,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루시퍼, 즉 빛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였다. 그 어느 정도 높은 지위였냐, 뭐 그것까지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사의 3분의 1을 선동해서 자기 밑으로 이제 끌어온 것을 볼 때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게 확실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닉네임을 받은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에스겔서, 이사야서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자기의 영화로움에 도취되어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자,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어요. 지구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 땅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인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경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 이건 거죠. 자, 네 번째,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악령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다고 했죠? 예, 거의 무한대로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해도 이제 수가 많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마귀 사탄은 단수로 루시퍼를 가리키며 귀신, 악령, 악한 영 등은 복수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이 찬양이 사실 잘못된 거죠. 마귀들이 아니고 귀신들이죠. 마귀라고 할 때는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루시퍼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명, 뭐라고 해야 돼, 한 놈이에요. 한 놈. 왜냐면 귀신들한테는 욕해도 돼요. 예. 꾸짖어도 돼요. 욕해도 돼요. 예, 제가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막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낼 때 막 욕하고 꾸짖어도 됩니다. 한 놈이고, 그리고 우리가 귀신들, 악령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는 그런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별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인간들에게 경배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배받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모든 영혼들이 온 땅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으면 마귀의 권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 드러내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귀는 누굽니까? 새로 묘사되죠. 새가 있다는 거예요. 새가. 예수님이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고 말씀 다 듣는 게 아니죠. 새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못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요.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도둑놈이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뱀이 죄를 짓도록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죄가 가인이 범죄하도록 사주를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마치 죄가 인격체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죄는 개념적인 건데 죄가 너를 원한대. 인격체처럼 너는 죄를 다스리래. 인격체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 이꼬르 죄, 죄 이꼬르 마귀, 마귀 이꼬르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죄와 마귀와 저주는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게 되면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활짝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정 분야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활짝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재정을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가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대요. 생각을 넣어줬어.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짓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졌죠. 그러니까 이 원죄가 마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마귀가 원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가 요 구절만 똑대면 마치 사단이 강제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격 대 인격입니다. 예수님도 밖에서 노크하시지 마음은 밖에서 노크하시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격, 우리도 인격,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야 예수님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마귀, 귀신들도 인격, 지정의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격. 여러분 동물들은 자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한테 그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는 실험을 했잖아요. 예전에 TV에서 나오던데 거울을 딱 보여주면 자아인식이 없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자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이 영체들 그리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가롯이 죄를 선택하게 된 거죠. 자,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거짓말하고 탐하고 속이는 영이 어떻게 해요? 그를 유혹했고 그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자, 베드로는 믿는 자였지만 순간 방심하니까 사탄이 준 그 생각을 덥석 물어버려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신불신을 망라하고 누구든 다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을 그 축복들과 유산들과 응답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 자, 네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직접 인간을 대적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대항하고 인간에게 경배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귀신들은 계급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국가 차원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그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 아니에요? 귀신의 나라인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귀신 들린 거예요. 중국을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권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개인, 사회, 도시, 국가 전체에 이런 죄를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 주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 말씀을 대적하는 일.
다 같이 가라지를 뿌리는 일. 거기 보면 이제 관련 성구들을 다 달아 놓았습니다. 예,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이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자, 성령님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자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범례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이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귀신들은 육체나 정신, 생활과 환경에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 몸속에. 사람의 혼의 영역에, 정신의 영역에 그 생각의 유혹을 딱 주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혼의 영역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 그걸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영 안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혼의 영역이나 육의 영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강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각에 흐르는 어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다.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시나 국가 차원으로 어떤 여러분 일본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오래됐죠. 훨씬 오래됐어요. 근데 복음화율은요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만 우상들, 잡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딱 그 땅을 잡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이 공산주의 영, 정치의 영, 착취하고 조종하는 영들이 잡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 자, 세 번째, 귀신의 생김새.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의 생김새 배웠잖아요. 귀신의 생김새.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귀신들의 생김새 역시 그 직무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 그 다음에 눈 멀고 벙어리 된 영이 또 있어요. 소경된 영이 있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영. 이 영에 영향받으면 설교를 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정신병이죠, 일종의. 근데 그냥 정신병이 아니라 쇠사슬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어. 막 쇠사슬을 끊어. 무슨 뭐 헐크 같아. 악한 영들의 이름에 따라서 모양새,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점치는 소녀, 그죠? 점치는 영, 주술의 영,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그 질병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질, 가룟 유다는 뭡니까? 배신의 영이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과 탐욕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속이는 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뱀은 뭐를 상징합니까? 강교하다, 성경이 그랬어요. 간사하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김새가. 종교인, 외식하는 자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큰 용으로 활동합니다. 영적 세계의 위계질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영적 세계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천사들의 모임과 회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시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천사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자 거기도 천사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상의 모임과 회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영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전 회의를 딱 하잖아요.
장관급들 모아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같이 지혜를 모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그림자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천사와 악령의 세계의 군대 조직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 높은 지위의 천사가 있고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천상의 회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천사들이죠, 만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참 재밌어요, 그죠? 하나님도 천사들하고 회의를 한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영계의 조직이 있고 위계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 무한대 천사와 다 회의를 하는 게 아니죠. 장관급들하고 지금 회의하는 거야. 보좌에서, 보좌 주위에 좌우편에 지금 모시고 있는 그 만군들, 만군 천사들과 지금 어전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조직과 서열을 나타내는 관료적 분류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것을 볼 때 영의 세계 역시 이 세상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조직과 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퍼를 비롯하여 귀신들은 본래 하나님 나라의 천사였기 때문에 귀신들 역시 천사들과 똑같은 조직과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모방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들의 위계 질서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피라미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상대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마귀 나라에서 최상위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사단 나라의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루시퍼 나라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여 전체 나라를 통치한다. 두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상위 계급이죠. 상위 계급으로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 인간 역사나 국가, 민족, 방언에 관한 계략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 계급을 통솔하고 다스리고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 권세들, 공간적으로 계속 좁아지는 거죠. 그죠? 공간적으로 지역과 도시들, 인간 가계를 다스린 영으로 통치자들, 예수님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쫄개들이 나간다. 같이 나간다. 그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강한 자들은 통치자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통치자들, 하위 계급인데요. 최하위 계급으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의 배후에 역사한다. 인간들의 삶을 통치하고 조종하려 한다. 자, 이렇게 마귀들, 그 귀신들의 계급 체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와 귀신들의 운명 어떻게 되는지 하늘에서 일단 쫓겨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 쫓겨나요. 자, 그 다음에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무저갱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무저갱과 지옥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낙원과 천국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낙원이 나오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낙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자, 지금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다음 모든 불신자들을 최후의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하셔서 던져 넣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적행에 갇혀요. 얼마 동안? 성도의 천년 왕국 동안. 천년 왕국 동안.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통받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하려고 잠깐 풀려나요. 풀려나서 심판받고 이제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게 돼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쫙 펴놓고 자신을 예표한 계시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누구에게 포로된 거예요? 죄. 그 죄는 누구예요? 마귀.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왜 눈멀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는 마귀.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는 마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희년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유케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데 죄를 따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에 간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냥 단순히 질병인 줄 알았는데 그 질병 배후에 마귀가 있더라. 마귀가 있더라.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던,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한 여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저래, 그냥 질병에 걸려 저래, 그런 줄 알았는데 원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그랬다. 귀신들이 그랬다. 그거를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뭐라고 해요? 새로운 가르침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 보혈 찬양, 전쟁 찬양, 승리 찬양, 임재 찬양. 우리가 좀 전에도 기름 부음 찬양했는데, 기름 부음 찬양, 이런 게 다 마귀를 대적하는 찬양의 도구, 무기입니다. 기름 부음 무기예요. 십자가 무기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한 자, 성결한 자에게 절대로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말씀들, 기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잖아요. 성령의 은사들, 그 중에서 축사의 은사, 믿는 자의 권세, 성령의 능력,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정한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 막 눈물, 콧물, 그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침이나 하품 이런 거 통해서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자, 말과 생각으로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성찬, 여러분 성찬이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침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무기라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무기 녹슬어요. 녹슬어.
무기 사용하세요. 예, 무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죄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 아,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전 그런 거 잘 안 믿는데요. 그거 신비주의 아닌가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 마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질병도 치유되고 저주도 치유됩니다.